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할렐루야.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인사가 그리 자신이 없어야 되겠나? 무슨 인사하는 게 그리 뭐 수줍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열리지 않는 장날이 아닌 날에 장터는 텅 비니까 아이들이 놀기 좋은 장소지요. 아이들이 다 모이면 편을 나누시오. 네 편, 내 편 이래가지고 두 편을 나누고 가시고 결혼식 놀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피리를 불면 결혼식이 기쁜다니까 너는 춤을 추는 거야? 그 피리를 부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다른 편은 뭐 해야 된다? 춤을 춰야 됩니다. 춤을 안 추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꾸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콜하면 알지? 너들은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고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야 되는데 그렇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이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할 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 세대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인데 이들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은 낙타 겉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눈도 끔찍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 짓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외쳤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그들은 세례요한이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떡도 잡수시고 포도주도 마시시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으면, 예수님께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 뭐라고 해야 되죠? 꼭 같네. 뭐라고 해야 되냐고. 참 잘하시네. 그래,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더만,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니까 참 예수님 잘하십니다. 그래야 맞잖아. 근데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난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 악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비난하는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뭐하지 못한다? 비난하지 못하지요? 내 죄가 더 큰데, 내 죄가 더 많은데 누구를 비난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3장 17절, 10절은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이 실수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나요? 내가 죄인인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비난했던 것은 첫 번째로 그들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한, 좀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는 무조건 비난합니다. 무조건 비난합니다. 예수님 일 하나하나마다 사사건건이 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의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지난주에 했잖아. 다 옳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옳다, 다 맞다, 다 진실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을 마하지만 비난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신 모든 일이 다 옳다. 우리 성도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다 옳다고 믿고 깨닫기에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길을 쫓아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길을 쫓아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뭐하기를 청했다?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는 말은 식사하잖아요. 식사 자리에 청한 것이죠. 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니,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는 모든 일을 다 뭐예요? 비난하죠. 사사건건이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시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적대시하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적대시하는데, 적대시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 이례적인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본문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앞에 바리새인들이 한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잘못하는 게 뭐 있지? 말 뭐 실수하지? 행동 뭐 잘못하지? 뭐 하려고? 책 잡으려고 그래. 앞에는 책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하자고 청한 것은 모르기는 해도 뭐 하려고 청한 것 같다? 예수님 책 잡으려고. 혹시 뭐 숟가락을 왼손에 들면 왜 왼손에 숟가락 들어? 이 책 잡으려고. 왼손 잡으면 왼손 가지고 먹는 것이 그 책 잡을 일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 말이에요. 이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실수 안 하나? 예수님 행동 잘못하는 거 없나? 말 잘못하는 거 없나? 그걸 딱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누가 19가지 잘하고 한 가지 못해도 9가지 잘한 것은 잘했다 이 말하지 않아요. 한 가지 잘못한 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다? 대답 좀 크게 해봐라. 누가 하는 일이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이죠. 잘못한 것 책 잡을 일이 없나? 그 책 잡을 일을 찾아서 눈 부릅뜨고 사는 인생 말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사람이 뭐 잘하는 일이 없나? 뭐 선하게 한 일이 없나? 착하게 한 일이 없나? 그거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걸 자기는 예수 잘 믿는데,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 그걸 책 잡으려는 것은 바리새인들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그건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꼭 같습니다. 우린 바리새인 같이 되지 아니하고 책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혹시 뭐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는 뭐 하려고 해야 된다? 뭘 한 가지 그래야지. 아니고 뭐 칭찬할 게 뭐 있어? 9가지잖아. 한 가지 잘한 것을 뭐 하려고 해야 된다? 칭찬하려고 해야 된다. 아멘 좀 크게 해라 인생들아.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먹기를 청했어요. 자,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경에 어떻게 하셨냐고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뭐 하려고 하는 걸 아세요? 맨날 비난하고 모든 사사건거리 비난,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적대시하는 걸 알아요. 또 가서 내가 뭐 발만 좀 잘못됐다, 아이고 발을 그리 뗐다고 말이지, 또 이 인생이 그럴 낀데, 그러면 바리새인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나? 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지. 그 예수님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세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는 꼴 보기 싫으면 뭐 아예 뭐 앉기도 옆에 가기도 싫지. 예수님은 아신다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꼴 보기 싫은지도 잘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밥 먹자 가지고 그러면 밥 먹 따라가. 근데 꼴 보기 싫은데 예수님 다 아셔.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바리새인이 잡수시기를,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까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는 무슨 동네입니까? 한 바리새인이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 마을, 그 동네에 누가 있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거든요. 여기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은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와 같이 죄를 지었다 그 말 아니고 장녀였다 그 말입니다. 장녀. 유대인들이 가장 해모스러워하는 죄를 2가지를 지적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해모스럽게 생각하는 죄가 세리와 창녀입니다. 세리와 창녀의 죄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유대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창녀였어요. 그 창녀가 자기 동네에 누가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고 무엇을 가지고 왔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장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저 못된 뭐라고 말했죠. 저게 사람이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이 소식이 이 장녀 귀에 들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마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다른 사람은 나를 장녀로 취급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장녀의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 만나야지. 이 장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같은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오늘 같은 이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임을 알고 은혜를 삼모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37절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 다음 읽습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향유 담은 옥합. 여기 향유는 우리말로 하면 향수. 이 향수.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했다 그랬거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가지고 우리는 감이 안 잡히잖아.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값이 향유값이거든요. 자, 지금 노동자 하루 일당 얼마 줘야 돼요? 안 써봐서 모르나? 한 20만 원 줘야 됩니까? 그래 20만 원 치자. 자, 20만 원. 한 20만 원 줘야 될 거예요. 10만 원 옛날 소리예요. 옛날. 지금 뭐 사람 하나 부르면 뭘 청소하는 사람도 10만 원 줘야 돼. 뭐 좀 노동자 일한다 그러면 조금 뭐 일할 줄 안다 그러면 20만 원 훨씬 넘습니다. 20만 원 잡고 이 양육아 지금 돈으로 계산해봐야 우리가 뭐 감이 안 잡히겠나. 자, 하루 일당이 20만 원에서 3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다? 뭐라카노? 향유 한 병이 6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향수 제일 비싼 게 얼마나 비싸요? 안 써봐서 모르지. 나도 모른다. 나는 향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향수 제일 비싼 게 한 100만 원 하나? 한 집사야. 향수 100만 원 정도 하나? 비싼 게. 모르나? 니도 안 하나? 그래 알겠다. 한 100만 원 하면 사람들이 향수 이거 싸네 그럽니까? 무슨 향수 나는 한 병이 무슨 100만 원을 났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전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 향유는 얼마짜리다? 그게 해봐라 얼마짜리인지. 6천만 원짜리야. 여러분 6천만 원짜리 향유를 들어봤습니까? (6천만 원짜리)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향유는 귀하기 때문에 옥합에 했답니다. 옥합. 뭐 향유 병캡에 조만하죠. 왜? 그 당시에는 목에 달았다고 하도 귀하니까. 우리가 목걸이를 하듯이 목에 달아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다녔대요. 아무래도 뺏기면 큰일 나니까. 그럼 이제 병은 옛날에는 좀 더 목에는 솔조가 들어가잖아. 그렇다 향유를 넣고 나서는 그 목에다가 딱 향유가 또 발산되면 안 되니까, 향이 나가면 안 되니까 줄어드니까 딱 막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쓰려면,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딱 깨뜨려요. 목을 탁 쳐서 깨뜨려야 향유를 부을 수가 있어요. 자, 부으면 향유를 딱 옥합을 깨뜨리면 그 향유는 한참에 다 쓰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 어디 한참에 다 쓰겠어요? 6천만 원짜리 한참에 다 써봤나? 조그마한 물 한 방울 말이야. 그거 6천만 원짜리야. 그걸 아무 데나 붓겠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이 향유를 어디에 부으려고, 아니 뭐 하려고 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6천만 원, 지금 시세로 6천만 원 값진 향유예요. 이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 만나러 오면서. 그럼 말라고 대충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왔는지는 알겠죠? 자, 38절 읽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어떻게 오고 있죠? 예수님의 뒤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뒤로 오는 거예요. 왜? 장녀니까 너무 부끄러웠어.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자기 얼굴을 들고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던, 장녀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이 장녀는 얼굴을 들고 예수님 앞에 놓을 수가 없어요. 장녀만 죄인입니까? 우리도 죄인이지. 죄인이 예수님 앞에 놓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놓을 때 그 장녀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놓을 때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들 수 없고, 그래 예수님의 뒤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당당하게 낯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장녀보다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딱 깨끗하게 씻어 주셨기에,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의 뒤로.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그 발 곁에 섰어. 다른 데도 설 수도 없는 거야. 발 곁에 섰어. 발 곁에. 발 곁에 섰어. 그 당시는 말이죠. 랍비의 문헌에 보면 여자는 남자하고 거리를 얼마나 떼느냐 하면은 4규빗을 떼거든요. 4규빗을 떨어져 있어야 돼.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크지요. 우리는 따다따다 붙어가지고 많은 게지 모르겠다. 그 당시는 4규빗이면 1.8m입니다.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래서 4규빗은 약 1.8m를 뚝뚝 떨어져 앉아야 돼. 뚝뚝 떨어져. 여자들이 남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더더나 이 여자는 뭐예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남자 옆에 얼씬도 하면 안 돼. 얼씬도 할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발 곁에 서서 그랬어요. 이 집 누구의 집인데?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아마 바리새인 그랬는지는 몰라요. 어디 온다고 오게? 여기 어디라고?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의 발 가까이 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다른 사람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단다. 이 놀란 은혜 앞에, 이 놀란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의 발 가까이 있어서 여자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려고 하면 지금 여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 거기에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울면 눈물이 잘 납니까? 조금 나기는 하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울면 눈물로 어떻게 했다? 그 발을 적셨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우는데 그 눈물로 발을 적셔? 이 눈물은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세상에 한탄스러워서 우는 눈물도 아니고 오직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얼마나 가정스럽고 눈물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눈물, 가장 값진 눈물, 그 눈물은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한탄스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값진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우리 예수를 만났어. 여러분, 회개할 때 얼마나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었어.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가 수치스러움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무엇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발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닦는 것보다는 내가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팔레스타인 지역은 얼마나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까? 발에 먼지가 얼마나 자욱합니까? 그 자욱한 발에 먼지를 닦으려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고, 그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게 한 바리새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초청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은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발에 먼지가 많게 하는 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줘요.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종을 시켜가지고, 종이 없으면 자기가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발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손님한테 내주는 거예요. 이 한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기에 그래 할까 아이가. 빨리 눈치껏 대답을 해야지. 이 바리새인 꼬라지 보세요. 예수님을 초청한 걸 한번 봐보라고 청한 것을 함께 밥 식사하자고 했었는데, 그거는 뭐 발 씻어 물도 안 주고 발 닦을 수건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지요?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에도 입을 맞추는 사람 있나? 사람은 발에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지금 교황들이 어느 지역을 가면 어디다 입을 맞출 때 땅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래 샀지. 뭐 하는 것도 모르고 뭐 땅에다 입을 맞추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는 누가 가장 존경스럽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경스럽다. 아멘 안 하노? 또 발에다 입을 맞추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 복종의 표로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 말은 안 쓰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한다? 경외해야 한다 표를 경외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복종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뭘 합니까? 성경에 그대로 읽어보라고. 향유를 부으니 그랬습니까?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붓습니다. 얼마짜리를? 아이고. 6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렸다니까?
이 여자가 미쳤지. 그 사람들은 비난했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향유 부은 여자를 비난하거든. 저 여자가 말이야 6천만 원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주면 될 것인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6천만 원짜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한테 붙들어 부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6천만 원짜리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이 여자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 하고 싶다? 다 주고 싶지요. 이거 줘도 미안하고 좀 더 있으면 더 많이 줄 낀데 말이지. 내 삶의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죄를 지은 한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향유가 어떤 옥합을 깨뜨렸어.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말하기 곤란하지. 어때 다시 묻는다 그래도 뭐 대답은 해봐야 안 되겠나.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뭐 했다 하든지 말든지 미쳤다 하든지 말든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할 때만, 사랑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해도 뭐 할 것이 없다. 거기에 이야기하는 뭐 할 것이 없다. 아까울 것이 없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자, 죄를 지은 한 남자, 나는 죄를 지은 한 남자, 죄를 지은 한 여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기 수도 없고 예수의 뒤로 그 발끝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6천만 원짜리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산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다시 한번,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살았던 이 귀한 아름다운 삶,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